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 한 5시쯤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좀 철렁한 그런 뉴스를 들었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어제 출발했던 아시아나기가 이렇게 좀 사고가 있어서 착륙하다가 이 꼬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해서 사람들이 좀 다치기도 하고 또 한두 명 정도 또 죽기도 한 모양입니다. 참 그래도 그 비행기 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터에 참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비상으로 이 비상구를 열고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안내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후에 비행기에 불이 나고 폭발음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런 참 섬김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 승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면서 주문도 받고 또 불편한 사항들 돕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감정을 이렇게 숨기고 또 섬김을 위해서 잘 훈련된 그런 모습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호텔, 백화점 이런 데서도 이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잘 이렇게 드러나는지, 직원들의 그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잘 세련되게 훈련되었는지 그걸 보면서 속으로 감탄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도 저렇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요구받는 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또 취임 예배, 또 우리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5분 같이 임직 예배 드릴 터인데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직임으로 주신 그런 뜻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도 의미 있게 이 뜻깊은 날 골라봤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아주 이렇게 강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또 이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정치적으로도 일으키고 회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사실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같고,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고 마태복음 20장에 같은 본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미리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권력을 다 얻게 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이 우리 두 형제를 좀 한 자리씩 미리 청탁을 하는 그런 이 청탁의 자리로 기회로 알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왼팔이 되게 오른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을 향한 그 집착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늘 품고 있던 그 권력욕이 드러난 것이죠. 이 권력을 향한 의지가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밀치면서 움켜쥐는 그 모습도 일종의 좀 더 나은,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그런 경쟁,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의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향해 있는 그런 의지가 본능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그 권력을 얻겠다 하고 따라다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엉뚱한 대답을 주십니다. 알 듯 말 듯 이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얼른 대답해서 네, 마시겠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잔을 받아 마시고 세례를 받아도 내가 그 자리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좀 실망했겠죠. 근데 다른 10 제자들이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그 두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둘을 꾸지라면서 나무라면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난리를 피웁니다. 아마 자기들도 한 자리 얻을 그런 요량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먼저 선수를 친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칙을 했다 해서 마음 가운데 감정이 좀 상해 있었던, 그래서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누가 큰 사람이며 누가 높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옳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해야 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힘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고 높은 사람들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장 낮아지는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 그 높은 자, 이런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중에 자기 복음서의 이 컨셉, 메인 그 주제,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생각하던 중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내 복음서에서 쓰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각각 저자들이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자기 복음서에서 다윗의 그 왕조를 족보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요한은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네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설정했던 자기들의 주제들 가운데
놀라운 대조들이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게 있죠. 어떻게 왕이며 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는 우리에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복음서라고 하는 네 권의 복음서의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신분, 그걸 묶어서 바로 예수님 안에 담으려고 이 복음서들은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러나 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같은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나 마가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교회가 받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로 받는 그런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고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뜻이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에 왕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기에 종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이의 새끼가 호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하신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왕이면서 우리들도 동시에 종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왕으로 우리도 같이 그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왕으로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종왕, servant king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종왕 이렇게 하니까 별로 무슨 왕의 이름 같으죠. 순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종이면서 왕이다 하는 겁니다.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직 순종만 있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없고 자기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그게 종이다 하는 것이죠.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께 순종하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섬기기에 앞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겨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으로 잘 시작했다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처음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진 특별한 그 재능, 재주에 감탄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하는 것이 또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아니어도 이런 정도의 일은 누구든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소극적으로 내빼는 그런 경험들을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근데 적당히 섬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가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마음대로 섬김의 수준과 섬김의 그 내용을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물이 차오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런 도전을 더 받죠. 지위가 높아지는데 마음은 낮아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고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라 하고 손은 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라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노력하는 그런 섬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아주 축소시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그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들, 섬기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도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넘친다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조물이면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죄의 뿌리가 교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야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는가라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반면에 의의 뿌리, 겸손의 이 겸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출발한 그 의,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교만으로 이 세상에 죄를 불러왔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셨던 그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으로 생명을 그리고 의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을 물리칠 힘이나 나 자신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40년 동안 애굽을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이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영화,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의 생활 이런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늘 보면서 이제 비가 올까? 구름이 흘러가는 거 보면서 이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구나. 그러면서 양에게 길을 잡아주는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갑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죠. 말도 어눌하고 말도 못합니다. 말 못하니까 아론 묻혀주셨죠. 능력 없다 하니까 지팡이도 손에 쥐어줬죠. 원래 있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죠. 아마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게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된 배경인데 이스라엘의 그 신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동족 이스라엘이 노역하고 노예살이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는 그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죠, 모세가. 이 의로운 동기, 자기 민족을 위한 이 의분, 이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번 힘을 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앞장을 서봤는데 그 결과 살인자가 되고 내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썩었는데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시다니요. 40년 전에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이, 여러분 아시죠? 불은 있는데 나무가 연소되지 않는, 타지 않는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네가 40년 전에 너를 불태웠을 때 그것은 네 동기에 의해서 너 자신을 불사른 거 아니냐? 내가 주는 동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능력은 아무리 불타더라도 연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섬길 때 내 것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 것으로 섬긴다고 할 때 자칫 모세와 같은 이상한 결과로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 동력을 주십니다. 그걸 늘 인정하고 그걸 늘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섬김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 섬기는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섬김의 부르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이 구절을 고르려고. 무엇을 말씀을 함께 나눌까? 어떤 구절이 적합할 것인가? 근데 정말 섬겨야 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우리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만남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초한다면 우리가 연약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사해도 그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 앞에 머뭇거립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지? 내가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될까? 누가 날 지켜줄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섬기겠어?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면서 주로 우리의 형편, 상황을 확인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섬김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모든 형편이 다 갖춰져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난 결혼하기 싫어, 결혼 안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망상이라는 거죠. 조건이 다 맞을 때 섬기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섬김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 갖춘, 신앙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연봉도 한 10억 되고 이런 사람이 왜 나를 기다리겠냐고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자, 일어나. 함께 나와 가자. 이런 초청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하나 더 있는데, 섬기면은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내 잔을 마셔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잔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렸던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잔이 나옵니다. 잔. 이 잔을 피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패스오버, 유월하게, 유월절처럼 저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부활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십자가를 잘 안 짓는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끔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한 학생이 와서 나중에 목사님 이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넘어가요. 한 번씩 십자가를 진대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거 말고 고난, 희생. 만약에 고난과 희생이 없는 영광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소망이 빠져있는 그런 부활. 우리도 부활을 참여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그 부활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수준의 부활일 것입니다. 희생과 열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 균형이 있을 때 바른 이해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희생을 친구 삼아서 섬기는 주의 지체들을, 이런 지체들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되는 그 교회,
늘 성도들을 희생하는 우리 목사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다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입에 전해진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경직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그 행복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섬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기업들도 그것을 깨우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섬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그 섬김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목적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섬기면 어떻게 좋은 자리에 섬기게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섬기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라 라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섬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섬김을 어떻게 더 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 당신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오늘 성경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묘사가 나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김의 그 종으로서의 삶을 보인 그 결과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높였느냐 하면 그를 주로 모든 만물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발 아래 엎드리도록 만드는 주로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같은 자리로 너를 세우겠다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섬김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8살에 에콰도르에 세상에서 가장 사납다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라고 아주 그 기독교 명문입니다. 그 대학을 아주 최우등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 결혼도 젊은 나이에 막 했었습니다. 아내와 또 아이를 뒤로 하고 동료 4명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 첫날 순교당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외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사나운 아주 인디언 중에서도 가장 이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그 5명의 선교사, 성경책 보따리와 여러 가지 식량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그들을 창으로 무참히 찔러서 5명을 죽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처리가 됐고 나중에 그 실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희한했던 것은 그들 그 5명 모두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의 권총에서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라고 하는 부인이 책도 쓰고 같이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나중에 5년 후에 다른 부인들과 같이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 부족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아마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좀 누그러뜨리고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가? 물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5년 전에 너희가 죽였던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5명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것뿐이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던 것이다 얘기합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의 남자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원래 추장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이 가장 사나웠던 그 아우카 부족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라이프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는데 이 특집을 다뤘어요. 5명의 정말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생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죽음을 흔히 개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10페이지에 거쳐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면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들이 이 경제활동을 했다면 미국의 경제를 감당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사회를 교화시키고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그들은 아깝게 생명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불필요했던 그 낭비였는가. 세상은 그런 걸 낭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그걸 낭비다. 야, 우리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저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이 발생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를 낭비로 봅니다. 세상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도 때때로는 낭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씻겨드렸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얼마나 낭비인가.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걸 낭비라고 그래요. 그게 낭비입니까? 섬김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죠. 밀알이 썩어질 때 거기서 싹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 지배받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는 이 이중적인 갈림길에서 시시각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종종 세상을 많이 선택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죠?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더 물질적으로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행복하지 못하도록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주님을 선택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불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